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한 가지 범죄에 관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벼운 말씀 아니고 막 즐겁게 들을 수 있을 만한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봤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죄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 생활 속에 매우 가까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머지 시간들은 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뭐 여러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다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건 아니고 불신자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욕하는 이야기, 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험담, 또는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언행들, 아마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뭐 친구든지 가까운 사람, 심지어 가족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모른 채 하시는지, 아니면 속상해 하시는지, 아니면 뭐 맞서 아니다 라고 막 말다툼이라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막 맞서 싸우고자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능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싸움으로 이겼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바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주제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에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직접적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죄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실수나 잘못을 범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바로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서, 그러나 막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역발상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정적인 케이스로 주어진 하나님의 도전과 교훈을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또 필요 없는 두려움에 빠질 것보다는 역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은 곧 어떤 죄는 반드시 용서받을 길이 있기도 하다는 의미가 되지도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역발상을 통해 두려움이나 위축됨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용서받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담한 사고에 사망자 명단이 발표되었다면 그 사고에서조차도 살아남은 생존자 명단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고시에 탈락자 명단이 게재되었다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 명단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범죄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아울러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죠. 예외 없는 심판이 존재한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예외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곧 예외 없이 또한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면의 메시지에는, 이면에는 반드시 살게 되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를 다루면서도, 그러나 역으로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좀 더 은혜로운 방식으로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성모독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죄가 굉장히 무겁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형벌 또한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듯이 이미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참지 않으시는 이런 이 범죄가 이토록 중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모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인간들도요, 자신에게 모욕을 가하는 그런 행위를 잘 못 참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크게 분노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하여 보복하기도 하고 말이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적인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그곳의 수장인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뉴스에 도배가 되었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민간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군사력과 무기를 갖추고서 막대한 돈을 받고 대신 전쟁을 치러주는 그런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우리 주변에서 또 볼 수도 있던 의뢰인의 돈을 받고 폭력을 동원해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른바 조폭들이나 운영하는 그런 불법 흥신소 같은 그런 일을 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단지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서 몽둥이나 야구방망이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탱크나 장갑차, 심지어 전투기까지 갖고 있어서 그런 일들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니 악명이 얼마나 높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거죠. 전 세계 어떤 사람도요, 이걸 단순 사고로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이 프리고진이 자신의 탱크와 장갑차를 몰고서 러시아의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로 무장 반란을 일으키러 이게 전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자신에게 도전을 한 이 프리고진을 푸틴 대통령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 비행기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또 이런 성격의 범죄일까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종의 영린을 건드린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일일까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행위일까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죄길래 이렇게 사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중범죄만 될 수 있을까? 신성모독은 영어로 말하면 blasphemy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insult, 모욕을 가하는 행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잘못을 범하거나 이런 성격도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의도를 갖고서 고의성을 갖고 보란듯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은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음의 형벌이다, 초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길이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어서 영원한 죄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용서에도 영원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니까 영원한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역발상으로 오늘 생각해 보기로 했죠. 영원한 용서도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죄 용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소망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알면서도 구원받음을 믿고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런 표현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표현이란 말이죠. 영원한 죄.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해결이 안 되는 죄니까.
아무리 크고 심각한 질병이나 어떤 부상이라도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더라도 치료받으면 되니까,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어떤 질병이나 상처라고 하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 하찮은 작은 질병, 그 작은 상처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그 질병에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100% 사망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 아시면 여러분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광견병이라고 합니다. 광견병은 한번 걸리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간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의 종류들 중에 가장 악성에 해당되는 죄는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 것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같은 성격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문제는 이 범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겨져서 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이 죄는요,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도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또 경솔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언사를 조금도 두려움 없이 뱉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유 없이 지나치게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절대 회복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과 같은 그런 위험한 것을 혹시 알았다면 더 조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지혜나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한번 마가복음 3장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영원한 죄. 여러분, 이 모독의 행위는 여러 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신성 모독의 가장 전형적인 행위는 사실 입술로 저주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내뱉는 입술의 말의 주소지는 항상 그 속마음입니다. 그 속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친 말을 함부로 했다가 말실수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말실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일 뿐이죠. 물론 실수로 말을 함부로 했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잘못은 정확히 표현하면요, 실수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감추는 것에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또 욥기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바라보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볼 텐데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게 너무 은혜롭지 않아서 그냥 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욥의 아내는 이렇게 욥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를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를 독려하는 것도 동일한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신성 모독이 발생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토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타깝지만 인생의 고난의 환경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신성 모독의 토양은 신앙의 교만함입니다. 또는 인간의 교만과 경솔함이 이런 죄를 유발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신성 모독이 발생한 또 하나의 토양은 인생의 고난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참 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예외 없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왜 신앙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 유혹에 빠지는데 그 유혹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원망이 선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잘못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지를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항상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이 오히려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 오히려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더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기로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 발생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토양이 있습니다. 이 토양은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뭐냐면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그 상황을 말해줍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서 모독받게 된단 말이지? 이 말은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직접적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특정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이 죄를 범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의 이런 신성모독죄를 유발시킬 수 있을까? 그 내용은요, 로마서 2장 7절부터 14절, 17절부터 24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좀 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부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만 하며 산다면, 그리고 스스로 선생인 체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자리에 서는 것만 좋아하며 산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는 나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만 있다면, 언행의 불일치가 수시로 일어나는 삶을 산다면,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사람들은 이런 가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것들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범할 수 있는 이 중대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 첫째,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신성모독이고요, 자신의 삶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실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행위도 신성모독이고요, 셋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세상의 비난을 자초함으로 신성모독을 사람들에게 유발시키는 것도 역시 동일한 범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고 한편으로 어떤 것이 그런 죄에 해당되는지도 분명하게 알아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더 지혜롭게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언행,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이 되고 사람들이 볼 때에 귀감이 될 만한 것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는 귀한 일에만 쓰임받고 귀한 자리에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범죄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냥 명령만 내리신 게 아니라 중요한 판례까지 소개시켜주고 계시다는 점인데요, 이 판례의 유익함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이죠. 그 사례와 함께 처벌의 사례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있는데 본문도 간략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보면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가 애굽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딱 보고서 너무나 큰 범죄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사람을 잡아다 모세에게로 데려갔죠. 모세는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를 처리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대로입니다. 처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소 충격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강력 처벌을 말씀하셨을까? 게다가 그 사형의 방식도 독특하고 아주 단호했죠. 돌로서 그를 사형한 것이니까. 먼저 그 범죄자는 진영 바깥으로 이끌려지게 되고요, 그가 저주하는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건 축복의 안수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그 죄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내 영혼도 더러워졌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짐에 내 모든 나쁜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원천자에게 돌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안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새벽 시간에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아사셀 염소처럼 염소의 머리에 사람들이 안수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행위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후에 온 회중이 돌을 던짐으로써 사형에 처해지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례인 것이죠. 만일 본문 속에 이런 실제 사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이렇게까지 생각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많은 그런 죄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가볍게 넘기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너무나 심각한 죄였다는 점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해왔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줄었을까요? 더 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익명성을 뒤에 숨어서 거침없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게 얼마나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처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규정은요, 그냥 죽은 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사형 선고가 있지만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난 사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은 없는 우리나라 환경이 되고 있죠. 처벌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시간에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교회 이제 주차장에 나와 보니까 서너 대가 차에 주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는 평일날에는 우리 주차장을 주민들이 마음껏 사용하게 지금 개방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일 아침에는 좀 안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일에는 좀 배려해야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돌렸죠. 또 그래서 차 좀 빼주시라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한 분도 있지만 아예 전화를 길을 꺼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처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법은 거의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벌백계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쯤 강력한 처벌을 행함으로 이 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처벌이 없나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상황들, 장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거나 처벌하실 일이 없을까? 구약시대만 해도 이런 직관적인 처벌의 사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없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큰 착각을 벗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이 신성모독죄의 처벌은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된 이래로 단 한순간도 없어져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부터는 이 처벌이 각 개인들에게 미루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 신성모독죄에 대한 즉각 처벌도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죄에 대한 즉결 심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사람들이 죄를 고소한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가 펼쳐진 이후로부터는 죄에 대한 처벌이 즉각 실행되지 않고 사실상 연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연기되었다라는 의미는요, 그 처벌이 소멸되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기만 되었을 뿐이죠.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요, 그 범죄자에게 일종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들은 자신들의 범죄 이후에도 어떤 처벌이나 어떤 조치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욱 대담하게 범죄자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선의를 범죄함으로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회개의 기회로 안 삼고 또 다른 범죄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말이죠, 오히려 이런 추악한 신성모독죄가 더 만연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범죄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깨어서 경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종류의 좋고 나쁜 사례를 다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내 인생 중에 허락되어진 기회와 은혜들을 범죄에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귀하고 아름답게 선용하여서 은혜를 범죄로 갚지 않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써 갚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역발상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야만 부정적인 케이스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전과 교훈을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알았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곧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음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받고 소화하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범죄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예외 없는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예외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메시지의 이면에는 반드시 살게 되리라는 메시지도 함께 존재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다른 트랙으로 이 말씀의 도전과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그 정보 그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간주하는 것은 십자가의 권능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앞뒤에 어떤 이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 복음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더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도 십자가 앞에서 그 권능을 의지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준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죄의 항목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받을 수 없는 죄로 구분하는 단순한 구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용서받을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은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만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용서하는 이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다 용서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작은 죄라도, 어떤 작은 상처 하나라도 그 상처를 해결 못하면 그 상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듯이 내 안에 작은 죄가 있더라도 십자가의 권능과 은혜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속에 놓여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마땅히 찬미 받으시며 감사 받으시며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측량이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얕은 성종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심오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범죄는 우리에게는 정말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만이 흘러나올 수 있어서 반드시 심판받을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 얻을 자리,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 그리고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퉁이 돌로서 이 땅에 오시고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모든 죄를 항상 씻음받고 용서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